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합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하시야 왕이 자신의 이 병이 나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신탁을 얻기 위해 에그론의 신 바알사부백의 사자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하시야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야가 보낸 이 신하들을 중간에서 만나 다시 아하시야에게로 되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고, 아하시야는 이 일이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것임을 알고 엘리야를 이제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군사를 보냅니다. 아하시야는 이 아하시야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 바알세부백에로 엘리야에게로 또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 또한 엘리야를 이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이 사신들과 하나님의 사신이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부딪힐 때 누가 이기는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둘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왕은 적어도 그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안에서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 목숨까지도 빼앗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그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왕의 군사들이 선지자 앞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의 기자는 아하시야가 엘리야의 이 전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야는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이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잡아오라 합니다.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는 하늘에 불이 내려와 살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랐습니다.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의 누가 진짜 신인가 가리는 그 대결에서 승리하였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를 통하여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 말씀의 힘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말 한마디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군사 50명이 순식간에 그냥 불타 죽어버린 비극을 겪고 나서도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잡아오려는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또다시 똑같이 50부장과 군사 50을 보내는데 이번에도 그들도 불에 살라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헛된 인간의 자존심과 죄악으로 똘똘 뭉쳐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인간의 마음은 그 완악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서도 되돌리질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어찌 그리 잔인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 표면만 보고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보는 만큼만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원을 받기를 진정으로 바라시기 때문에 더디 화내시며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키기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죄의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도 마찬가지이며
아하시아 왕의 명령을 받은 이 50부장들도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참혹한 일을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는 마음이 없고 끝까지 대적하려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세 번째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이 앞선 두 경우와는 이제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엘리야 앞에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엘리야 앞에 오기는 하였지만 이 엘리야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 한껏 몸을 낮춥니다. 자세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 말도 그러합니다. 50부장은 아하시아의 전가를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라고는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봐달라라는 그 간구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엘리야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왕의 권세 또한 이 하나님의 권세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지극히 이 평범한 진리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진리에 의지하여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세 번째 50부장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에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하시아는 아파서 병으로 죽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낫기를 간구하는 자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우상을 더욱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17절 18절 말씀,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하시아가 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11개에 기록된 아하시아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초라한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왕으로서 무언가 대단하고 거창한 인생을 살길 바라지만 이 왕으로서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라하다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일 수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아하시아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따르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길의 결말은 결국에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것은 아하시아처럼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시아가 왕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도 엘리야 한 사람을 붙잡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압제하려는 그 수많은 세상의 법칙과 논리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선택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